2026년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과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믿음으로 해석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결단하고 성도와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능성의 언어. 네, 가능성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2026년 첫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연인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이런 질문을 보통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정너가 뭐예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뭐만 해라? 대답만 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맞는 답은 뭘까요?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예쁘네. 그리고 당연히 예쁘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특히 남자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더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더 예쁘다고? 어제는 더 안 예뻤겠네, 미안하다 이렇게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쪽은 당연히 예쁘지,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는가. 자, 그런데 어떤 대기업의 면접에서 이런 답정너의 질문을 준비했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한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어려운데요, 저는 이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면접관이 씩 웃으면서 되게 만족스러워 하더래요. 그쵸? 못 풀겠죠? 그런데 가끔 개 중에 눈치 없는 몇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제가 꼭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시간은 가는데. 그런데 더 눈치 없는 거는 면접관님 이거 문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럼 면접관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된 문제를 내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됐어요, 나가보세요. 자, 그런데 반전은 이 회사가 답은 없더라도 문제를 풀어보기로 했던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350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다행히 10명은 답정너인 걸 알아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치 없는 2명은 이게 꼭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차이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추려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한 후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정반대인 거예요.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답정너예요. 거기에 갔더니 성읍이 아주 높고 크더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뭐예요? 우리 것으로 만들자 라고 하는 거죠. 능히 이기리라는 말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갈렙이 나머지 10명이 본 것과 다른 것을 본 걸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동일한 것을 봤습니다. 비옥한 땅을 봤고요. 거대하고 튼튼한 성벽,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후손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그 거인 족속을 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독 10명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오늘 제목처럼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현대 뇌과학에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강조했던 건데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이 우리 신경회로를 실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내외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극도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어떤 호르몬을 분비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은 바늘과 실처럼 스트레스도 함께 딸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계획하는 것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하는 것을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영역이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할 때마다 활성화되면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주는 도파민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시동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2026년에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다 하더라도 시동을 걸어야 출발할 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 뇌과학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언어를 사용했고 그들의 뇌는 실제로 메뚜기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갈렙은요, 가능하다 이것을 선포했고 그의 뇌는 정복자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화학을 바꿉니다. 우리의 선언이 우리의 신경회로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갈렙의 언어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문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형이에요. 잘 보시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준비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곧 올라가자. 여기서 말하는 곳은 조금 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올라가자 이 말이거든요. 가능성의 언어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요. 내일을 말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현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1인칭 복수입니다. 당신들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죠. 당신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눈이 누구를 봐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하지만 우리가 라고 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눈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나 말고 쟤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응원한답시고 너 잘 될 거야, 너 할 수 있어, 아무리 말해줘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능동형입니다. 가능성의 언어는 결코 수동적인 기대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잘 될 거야, 그냥 이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와 실제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메뚜기 언어는 뭐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라면 가능성의 언어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뤄낸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건 종교적인 긍정주의 아닙니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은 현실 도피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갈렙이 말하는 믿음의 언어와 현대의 긍정심리학 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긍정심리학은요, 나에게 근거를 둡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갈렙의 믿음은 그 근거가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꾸 누가 등장해요? 갈렙이 주어입니까? 아니죠.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차이가 보이십니까? 전자는 나에게 집중하지만 후자는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갈렙의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능력에 뿌리 내린 긍정은 내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 내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제가 자주 강조하는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긍정은요, 언제든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긍정은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답정너의 대답을 한 10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인을 보는 순간, 어떤 문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만큼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을 때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앞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그 신앙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닥 앞에 서 있을 때 뭐예요? 땅을 치고 우리의 무덤이 여기가 되겠구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심지어 오늘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린 그 현장까지도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거인을 봤을 때, 문제를 봤을 때 그들의 머리에서, 심장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갈렙이라고 문제를 못 받겠습니까? 거인들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한 것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갈렙이 더 크게 본 것이 있어요. 거인 당연히 크지.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렙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결국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누구의 언어를 선택했어요? 메뚜기의 언어를 선택했어요. 거기에 따른 결과 어떻게 됐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떠돕니다.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이나 더 기다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 선택 하나로 그냥 딜리트 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온 1세대 있잖아요. 이 1세대는 가능성의 언어를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40년 안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던 다음에는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다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언어를 선포한 사람에게는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같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렙에게는 40년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40년을 견딘 믿음의 능력, 그게 굳건하게 됐고요.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권위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갈렙에게 주신 거고요. 무엇보다도 역사에 기록될, 성경에 기록될 간증이 갈렙의 편에서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 이것은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더 큰 것을 준비 중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85세가 된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40년 전에 정탐꾼의 한 명으로 불렀을 때 그때와 지금의 힘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고백을 바로 그때 하는 겁니다. 85세에도 여전히 그는 가능성의 언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직도 뭔가 불편한 구석이 남아있죠. 뭐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 목사님, 그래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가능성의 언어를 내가 선포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이 오해를 오늘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요, 어떤 결과를 보정하는 마법 주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정을 살아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야, 이거 안 되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둘 다 사업에 실패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표면적으로 볼 때 똑같은 실패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속사람, 두 사람의 내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전자는 처음부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내내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걱정이요, 잠을 잘 때도 걱정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온전히 이 내면의 세계가 피폐해져 간 거예요. 후자는 어때요? 매일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온 겁니다. 우리가 피트니스 짐 가면 하루에 계속 이렇게 하고 너무나 근육통이 심해서 한 일주일 동안 안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계획을 세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이 붙잖아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실패 후에 역시 나는 안 돼, 역시는 역신가? 주저앉지만 후자는 어때요? 하나님, 실패했을지라도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의 언어는요, 성공을 위한 마법이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마저도 성장의 걸음, 성장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거인이 서 있습니까? 어떤 성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껴지게 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단절입니까? 건강의 어떤 위기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역의 정체성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메뚜기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나는 작고 문제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고 그래서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요, 언어를 오늘 바꾼다고 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언어가 바뀔 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뀌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나의 행동이 바뀝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내 문제지만 당신의 문제로 여기시고 친히 나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때요? 말씀에도 이 산들을 덜어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를 선포할 때 그 문제가 산과 같이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산을 나를 위해서 친히 옮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직접 해결하는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메뚜기 언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 혼자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오늘도 가능합니다. 갈렙이 85세의 산을 올랐다면 오늘 우리도 가능성의 언어로 시작합시다. 우리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 많은 계획이 있고 또 내가 이뤄내야 할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마음, 또 설레는 마음, 주님 어떤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성의 언어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답정너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버겁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전히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갈렙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